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장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앞전 시간에는 어떤 우리가 주제를 보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떼어질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일곱 번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은 일곱 개의 나팔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이 나팔이 부러지면 이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뭐라고도 말했냐면 일곱 개 나팔 중에 마지막이라 해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죠. 일곱 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또 이것을 큰 나팔이다 이렇게 계속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주냐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모든 신비한 비밀들이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고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할 때 복음의 비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어로 그대로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어떻게 나갔냐면 The myster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아주 신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와 힌트를 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물론 우리가 다 영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볼 때 비밀 또는 신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밀 또는 신비 이런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로 모두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드러낼 때만 꼭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신비, 이 미스터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깊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 좀 깊어지면 그런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결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신구약을 이렇게 간통해 보면 성경을 이 보다 굉장히 넓고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신비한 단어가 또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모든 마지막 역사들이 모두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핵심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그 주중에 하나님의 신비가 비밀이 모두가 완성되는 그 아주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의 주권이 드디어 바뀌고, 뭐냐면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꾸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뭐요?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조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했는데,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던 때는 BC 약 600년대의 이야기죠. BC 약 600년대 이야기가 바벨론의 이제 구약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 바벨론이 BC 536년경에 메데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결국은 멸망을 당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는 구약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아주 끝이 바로 가까운 22장까지 있는데 17장과 18장에 갑자기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큰 바벨론.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큰 바벨론이라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다. 17장 5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읽었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미스테리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큰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이제 주제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신약 창세기부터 쭉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부터 우리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이게 좀 이상하죠.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로 딱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17장과 18장에 큰 바벨론이 등장한다. 그렇죠?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또 다른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도성이 나중에 계시록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이 두 도성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끝을 맺는 이 역사를 향해서 계속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나온다, 등장한다. 지금 이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과의 관계가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드디어 창세기 10장에 이제 등장하는데 창세기 10장에 아주 신비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 창세기 10장을 찾아가 봅시다. 자, 창세기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자, 8절에 봐보겠습니다.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들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세워진 대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바로 니므롯의 제국인데 바로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11장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한 구음을 가지고 온 인류가 함께 뭉쳐서 살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함께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사실은 영어 번역과 또 히브리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하나의 탑 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요? 거대한 빅시티를 만들었고 거대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어떤 사람이 강력한 파워 어떤 리더십에 함께 뭉쳐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님 플러스 무랏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 또는 하나님, 높으신 자. 그 다음에 무랏은 대적하다, 역행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였을 때 시날 평지 땅으로 계속 이동해 갈 때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는데 여러분 바벨탑을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과 에렉과 아수르와 니느웨와 막 어마어마한 그 중동의 그 어떤 그
대지역을 함께 어우른 바로 그곳에다 엄청난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게 바벨탑, 즉 바벨론 큰 대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첫 또 독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있죠.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그렇게 세디와 탑을 높은 어떤 그런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려고 뭐냐면 인생들이 거대한 인본주의적인 모든 하나의 그 제국을 세웠던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온 지면에 자칫 흩어질 어떤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바로 그 일을 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저들의 모든 언어를 조금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전혀 이제 다르게 알아듣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이 지구촌에 70족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70개의 족속으로 흩어져요. 모든 열방과 나라 가운데 ht어져요. 언어별로, 문화권별로 이렇게 이제 흩어졌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언어가 달라서 사실은 흩어지기는 했지만 저들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예전에 온 땅에 구름이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모두 참여했던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아직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언어가 다른 바로 그 권역별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흩어진 바벨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대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체브람 말고 아브람. 예, 그렇어요. 아브람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흩어진 바벨의 어떤 그 땅 중에 어떤 한 지역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장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오냐면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 땅에서 죽었더라.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겨울이 왔더라. 그러니까 아브람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인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그 분기하고 있는 바로 그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어디를 사실은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갈대하면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선지서를 읽어보면 갈대아 사람들 하면 다 바벨론 사람들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한 심장부였던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사람들과 조상의 어떤 그 부지에서 아비와 친척과 그런 어떤 그 본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대로 말한다면 네가 살고 있는 바벨론 땅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죠. The Promised Land. 그렇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어디를 말하죠?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어딜까요?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이 마지막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의 결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사실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한 바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백성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바로 그곳, 내가 너를 심고자 하는 바로 그곳, 내 역사의 아주 신비한 경륜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라. 바로 그곳의 핵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신비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는 그 약속의 땅의 핵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다가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그 신비와 그 의미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어요? 큰 민족,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 people을.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 바로 랜드, 즉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렇죠? 땅과 국민을 준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권자 뭐냐면 네 후손 중에 네 후손 중에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에게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라 말미암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의 핵심은 누구냐면 결국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이 안에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과 땅과 주권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세계사나 이렇게 국사를 배울 때 뭐라고 나냐면 국가 즉 나라를 이루는 3요소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나라,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기를 원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즉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그것을 그 바벨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제국과는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법이 되고 저들의 모든 통치 질서가
질서가 되는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12장 3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것이 4절의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바벨의 정신에서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바벨의 정신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무엇을 따라가냐면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바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죠. 국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된 국민들이 준비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고 그곳에다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바로 그 일,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열왕들을, 즉 왕들을 태어나게 해서 주권자를 세워두니 결국 그 가운데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과 이 예루살렘과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기이한 어떤 부름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시대로 한번 이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70개 족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후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뭘 이제 한번 보기를 원하냐면 70개 족속들이 이제 쭉 있는데 저들을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용히 보면 성경은 이 70개 족속, 즉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의 대표적인 머릿격인 나라들이 역사 속에 몇 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흩어진 바벨의 후예 속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나라로 성경에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렇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긴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도 이 애굽이 있었죠. 그러죠? 그 아내 사례를 데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다 막 올라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즉 흩어진 바벨의 대표 머릿격인 이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서서히 패권을 잃어갈 무렵에 그 다음에 등장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어떤 나라가 많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서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수르 다음에 패권을 장악했던 말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흩어진 바벨의 머릿격인 그 제국들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하고 또 역사 속에 살아가자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메데바사. 자, 성경적 용어를 제가 그대로 쓸게요. 메데바사 제국,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데바사 제국이 나오는데 이 제국은 또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헬라라고 하는, 여러분 알렉산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에 의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중동의 패권을 속전속결로 장악했던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렇죠? 로마라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온 지역을 강력하게 이제 정복을 했죠. 여기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 결국 이제 로마 제국 이런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다 쪼개지고 막 쪼개져 가지고 열왕들의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열방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00년 사이에 이제 쭉 흘러오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예요. 쭉 이렇게 열왕의 시대가 열려요.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이냐면 어떤 하나의 신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스태츄, 그러니까 근 신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결국은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35절부터 봅시다. 자, 다니엘서를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 가봅시다. 다니엘서 2장에 자, 그 앞에서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다 생략할게요. 제가 그 해석만 다니엘이 직접 뭐냐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들려준 이야기만 제가 들리겠습니다. 31절부터네요. 자,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말했습니다. 뭐냐면 왕이요, 왕은 꿈에 한 신상을 본 것입니다 하고 직접 말을 해줘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런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36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풀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냐면 왕은 곧 그 신상 중에 금머리입니다. 머리는 금신상이고 가슴과 배는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밑에 발가락은 얼마는 놋과 흙으로 돼 있는데 이 신상의 머리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왕이여, 당신이 바로 뭐요? 금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이것은 느부갓네살 한 왕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결국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나고 또 세 번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지금 말한다면 왕보다 못한 그 다음 나라가 두 번째 일어날 것은 뭐냐면 메데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헬라, 놋과 같은 나라, 놋, 동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로마를 우리가 철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발가락이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이요, 이런 열왕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이 직접 이 나라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뭐냐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 제국이라고 금머리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오는데 성경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7장, 8장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가 메데바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헬라라고 분명히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날 이런 거대한 제국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들이 결국 역사 속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 속에 이런 것이 흐르고 있을 때에 결국은 이 신상에 대한 꿈은 뭘로 끝나냐면, 그런데 조용히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뜨인 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신상을 친다는 거예요. 밑에 뭐냐면 발바닥과 바로 이 부분을 발을 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은과 금과 이 녹과 같은 이 철과 이 모든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신상을 무너뜨린 이 돌은 거대한 태산을 이루고 국권이 쇠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상을 깨뜨린 그 돌과 같은 이 돌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국권이 쇠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줄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역사를 다 이루게 하리라. 결국은 뭐냐면 큰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예언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또 이 아까쯤에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조용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난을 하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태어나기 전에도 뭐냐면 역사 속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큰 바벨론의 대표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두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결국은 피신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뭐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봐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바벨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동안을 포로를 하는. 애굽에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약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올까요? 예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바로 그 땅, 그렇죠? 그 땅으로 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이상하죠? 다른 땅으로 옆에 있는 애굽 가까이 있는 나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그 다음에 봐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70년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또 뭐예요? 엄청나게 멀리 포로로 되었던 이 바벨론에 끌어왔던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결국은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또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엄청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되고,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뭐요? 열방에 흩어져 버립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열방에 유배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약 2000년 동안을 열방에 포로된 바 돼가지고 다 흩어져 있다가 그 백성들이 무려 200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약속의 땅에, 곧 고토에, 즉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이 일을? 자,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봅시다. 자, 다니엘서 바로 앞에가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36장에 가봅시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쭉 가보면, 자,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에. 자, 37장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7장은 어떤 이야기가 증거가 되어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엄청나게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말라서 비뚤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3절에 물어봐요.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야, 네가 볼 때 이 뼈들 살 수 있냐? 이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냐면 이 뼈들이 결국은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국은.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살이 붙고 막 일어나서 다 일어나는데 저들이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엄청난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요?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엄청난 군대로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11절에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밝혀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다 멸절되었으니 우리는 다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더 이상 우리 소망 없다. 우리 끝이다. 라고 스스로도 자폭하고 자포자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 일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가운데 다시 옛날에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누가 말했고 누가 이룬 일이라고 성경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 2000년 동안 흩어있던 이 하나님의 원래 본 약속의 백성들이 다른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200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냐면 결국은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때는 오실 때는 창세 이래로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 변해서 이들이 뭐예요? 저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원래 약속에 쓴 가나안 땅의 진짜 실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모형처럼 계속해서 역사 속에 리허설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 실체는 뭐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세 이래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서 이제는 뭐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진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만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과 이제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와서 어디냐면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더니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다시 돌이키어서 불러들이더니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들이더니 그리고 열방에서 이제 다시 저들을 불러들였다. 어디로?
약속의 땅인 고토로, 그리고 그 땅의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 백성아, 큰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그 큰 바벨론이 결국은 뭐예요?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말해줬어요.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말했어요. 원래 이 니무롯에 의해서 처음에 인류가 온 땅이 구미 하나 있을 때 함께 참여했었던 바로 그 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일, 그렇죠.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저들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70개 족속, 즉 흩어진 바벨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대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쭉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머리가 큰 바벨론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뭐요? 가슴과 팔은 바로 여기다, 메데바사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와 같은 제국이고, 로마는 종아리와 같은 철의 제국이다. 그 뒤에는 나라들이 나눠졌고 열왕의 시대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런 나라들이 결국 열왕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 머리격인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그러면 몇 개 시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열 뿔로 묘사되는 이 열왕의 시대. 그러면 몇 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냐면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머리. 그리고 이것이 끝날 무렵에 일곱에 속하였던 8번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아까쯤에 우리가 읽었을 때 8번째 하나가, 7에 속한 8번째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즉 이게 뭐냐면 8번째 나라는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하는 거죠. 8번째.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올라왔어요. 두 짐승이 올라왔죠, 여러분.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7머리 10뿔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들려주면서,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죠?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요, 지금 어떤 시대는 애굽으로,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서로 다른 제국의 모형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마치 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장막으로 베일에 쌓여져 있는 바로 그 무대에 어떤 때는 이 수면 위로 뭐가 올라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올라. 그 다음에 이 제국이 쭉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하고 또 무너진 것 같더냐, 다른 뭐냐면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는 뭐냐, 비밀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바벨론의 몸통을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제국의 모형으로 끊임없이 역사의 대표적인 그 머리들이 등장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통 안에 속해 있는데, 그 큰 몸통이 뭐냐? 큰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바벨론 그 제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었던,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쭉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그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세워진 이방인들의 그 구원받은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두 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몸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의 몸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큰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진다. 내 백성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들아,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말고
너에게 장차 나타날 진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서 결국은 그 땅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바로 애굽의 심판이 부어졌던 것처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바로 그 물로 애굽의 모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 대접으로 마지막에 이것이 부어지기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들을 먼저 추수하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이 있냐면 포도주, 즉 포도즙을 밟듯이 그 포도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것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경고로 나옵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등장하고 또 16장에도 다시 7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나서도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들려주고 있고 17장, 18장은 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진가를 아예 구체적으로 따로 2장을 할애해서 또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보세요. 정말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결국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결국은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 이 동일한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맞물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역사와 맞물리고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에 들어와서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 사건과 함께 맞물려지고 이런 역사들이 마지막 시대는 뭘로 일어나면 주의 재림과 함께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즉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어떤 그런 세상이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역사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시대는 항상 우리는 바벨론의 한 중심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애굽의 형태로 나타난 바벨론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도 했고 어떨 때는 아수르가 지배했었던 또 다른 바벨론 형태인 아수르 제국이 드러났던 그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바벨론의 한 중심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무엇의 이야기냐면 바벨론의 한 중심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하게 어디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 바벨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한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것은 바벨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